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우리 1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은 파수꾼, 교회의 성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수꾼 이전에 우리가 먼저 납니다. 나는 재창조된 납니다. 창조된 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럼 이전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우리 이전 것은 하나님 따른 나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이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게 사탄의 백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새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다 죄에 빠졌지. 이런 죄인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대속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방. 마귀의 백성의 죄인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했죠. 그 위에 심판이 있으니 우리는 죄는 심판받고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 가야 됩니다. 이런 내가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 됐습니다. 우리 이전 것은 뭐냐면 마귀의 백성이요 죄인들이요 지옥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 이전 것이죠.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죄의 세병받은 자며 천국 시민권이었죠. 이것이 새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이런 삶의 전환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된 거죠. 재창조.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 떠났던 옛사람 이게 바로 아담의 후손입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는 그냥 저주받아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전 것이 뭡니까? 아담의 후손은 이게 창세기 3장의 사람. 창세기 3장자. 이게 뭡니까? 완전 저주받은 나였어요. 본질에서 나는 진노의 백성이었어요. 이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창세기 3장 19절 이 속에 들어오면서 바로 저주받은 내가 완전히 한마디로 복의 근원을 했습니다. 이게 재창조는 거죠. 재창조나.
그래서 한마디로 이 재창조의 비밀이 뭐냐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근본을 다 바꿔버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지옥 백성이다. 천국 백성으로, 마귀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로, 죄인이 의인으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아담의 손이 여자의 손을 통해서 완전 복의 근원으로 싹 바뀌었죠. 이것이 바로 재창조된 나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엄청난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성령입니다.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가지 못하느냐. 자, 이건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것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24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뭘로? 성령으로. 우리 이걸 의식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성령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니까 하나님 인도받으면 돼요. 너무 구체적입니다. 이게. 그게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너무 단순해요. 완벽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뭐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죠. 연약한 자가 강한 자로 무능한 자라 힘이 있는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받고 성령 충만. 그리고 실제로 이 흑암입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이 악한 영들이 결박되죠. 왜?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결박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가는 걸음마다 귀신은 떠나갈 것이고 흑암은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박며 원수를 제할 권능을 줬습니다. 이 권능 사용하면 돼요. 이 영예세계는 아주 영적 과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군대입니다. 이게 천군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이 활동하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을 선비라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할 때 흑암은 결박이 되고 천사가 앞서 행하시죠. 천사가 움직이니까 다니엘을 상의하지 못하고 사자의 뜰을 봉해버렸고 원수들이 적들이 다 전멸당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재창조된 나는 삶의 차원이 다르죠.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이게 나의 뭐니까 이 배경입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걸음 가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왜냐? 흑암이 무너지니까. 하늘 군대 동원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 놀란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에 뭐냐? 전도자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어요. 흑암을 꺾이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 살리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는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이 염려하면 안 돼요. 다 기도해야 돼요. 신분과 누리면 주님이 함께 하니까. 이것이 바로 파수꾼이죠. 우리가 뭐 하겠어요? 이걸 아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흑암을 꺾고 천사를 동원하고 성령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하도록 이게 이제 파수꾼들이 가져야 가장 중요한 재창조된 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교회와 성전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어려움이 올 때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렵다는 말은 뭐냐면 이때가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그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이 어려울 때 항상 응답했어요. 렘넌트 7명들 안방에서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나가서 실제로 노예를 팔려고 감옥 가고 실제로 애굽 앞에 서기도 하고 다 그때 응답받았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특별한 응답. 자, 이 특별한 응답, 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그렇게 자주 하는 그 많은 것들, 큰 응답은 한마디로 있다고 뭐냐면 정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죠.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실제로 그때 하늘군에 동원하고 실제로 흑암을 걷고 성령이 역사하고 실제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왔던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이것은 바로 내가 실제로 그 증거를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이제는 우리 귀로만 듣는 성경이 아닙니다. 내 현장에서 내 상방을 실제로 그 말씀 체험해야 돼요. 왜 우리 증인되게 되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낙심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을 말합니다. 파수꾼이란 말이 뭐냐면 지키는 자입니다. 예루살렘 성 위에 파수꾼을 세웠단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지키는 사람들이 파수꾼.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근데 우리 영적인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세상 파수꾼이 아니고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 파수꾼들은 표도 안 나요. 조용히 영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킵니다. 영적 힘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요.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표도 안 나잖아요. 누가 압니까? 영적인 것을. 기도의 능력으로 영적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의 파수꾼이어야 돼요. 어려움 왔을 때는 늦습니다. 어려움 오기 전에 우리가 영적 힘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지켜보는 자죠. 정말 이 지역에 재앙이 오는가 어떤가 지켜보는 자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안 돼. 지켜보면서 실제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영적 파수꾼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 딱 오면은 이때 알려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문제가 왔다 알려서 저들을 보호를 해야 돼요. 파수꾼은 보호하고 그리고 알려야 됩니다. 알려서 이 사람을 깨우쳐야 돼요. 이게 파수꾼이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는 이때는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소리쳐서 나팔을 불고 해서 막 살려야 되죠. 이것이 이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은 적을 막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 힘이 필요하단 말이죠. 알리고 깨우치시는 영적인 눈도 필요해요.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그냥 뭐 숙소무책이죠.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힘을 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사건 문제 왔을 때 그때가 이제 파수꾼에서의 드디어 나타나는 거죠.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어려움 왔을 때 이때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쳐 살리고 하는 게 이제 파수꾼. 이것이 렘넌트 7명들이죠. 그들은 국가 살리고 재앙 왔고 그런 일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파수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수꾼, 이분이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에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영적 파수꾼이라고 소리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소리치면은
적들 눈치챕니다. 조용히 평상시 숨어서 기도하는 거죠. 막 드러낸단 말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조용히 꼭 기도하고 그러면서 문제 왔을 때 살리고 또 시간 빼었을 때 우리가 드러내서 사람 살리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파수할 것인가? 첫째입니다. 나입니다. 자, 나를 파수하는 파수꾼, 나부터 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나를 파수하는데 결국 원수는 사탄입니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거든요. 이 사탄의 공격, 사탄의 올무에서 나를 건질 분은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는 절대 날 흑암과 사탄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날 건질 수 없어. 어떤 것도. 구제봉사가 날 못 살립니다. 나의 선행이 날 못 살리거든요. 어떤 것도 살릴 수 없어요. 결국 이 죄와 사단과 지옥병에서 날 살릴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자꾸 결론납니다. 오직 그리스도 잡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면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꾸 기도할 때 내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나를 파수하는 파수꾼은 오직 그리스도 이쪽으로 우리가 결론이 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내가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불신자가 쓴다지만 다시 말하면 이전 것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내가 뒤바뀌어버린 거죠. 완전 운명 바뀌죠. 그 운명이 바뀌니까 내 인생의 미래도 바뀝니다. 완전 미래가 바뀌고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 현장도 다 바뀌었죠. 그것은 이제 우리 가는 길은 다른 차원의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파수꾼이죠. 사단은 가장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들은요 교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성도들 어떠냐면 교회를 또 공격해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자꾸 교회를 욕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은 파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거꾸로 세상을 파수해야 돼요. 세상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교회는 또 세상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뭐 세상 할 수 없죠. 그래서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초대교회입니까? 핍박은 핍박 당하고 쫓기고 연약 가난하고 근데 이 연약한 초대교회가 바로 세상을 지키잖아요. 교회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강력한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는 조용하지만 실상은 세상 임금 사탄을 꺾어버리고 세상에 재앙 많은 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로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가고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내적으로 공격하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단은 무너지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현장을 파수해야 돼요.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시대 파수꾼을 불렀는데 내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곳 여러분 가정, 가문 파수꾼입니다. 누가 지키겠어요? 우리 가문 가정을. 그 내가 있는 그 여러분 직장 현장, 산업 현장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지역 지켜야 돼요. 누가 지킵니까? 우리 국가 지켜야 됩니다. 정치인들 못 지킵니다. 정치인들은 영적인 거 몰라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237 나라 살리는 이게 세상의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비밀하는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이 이들이 이것을 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파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이 성전은 뭐냐면 바로 아지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제는 세상 살리는 바로 여기서 렘넌트를 키우고 여기서 다민족을 키우고 여기서 2, 3천년에 도전할 수 있는 성장어촌. 그게 성장어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온 현장은 이 귀신, 사탄의 신전들이 막 가득 차 있잖아요. 마귀 아지트를. 그래서 이 사탄의 신전을 꺾을 수 있는 바로 복음 성전을 줘야 돼요. 그럼 그 복음 성전을 주에서 후대를 세우고 담임을 세우고 2, 3세에서 또 여기서 성도 여러분 각자를 서밋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살리는 성전을 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세상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된 나 파수꾼의 능력입니다. 우리 현장에 살리는 다 증인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네.